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시나요? 아마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산다 시리즈 5번째였죠. 공부해야 산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들어야 산다. 묵상해야 산다. 기록해야 산다. 나눠야 산다. 5번째가 공부해야 산다. 자, 오늘은 바로 투자해야 산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시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투자해야 되는 곳이 많죠. 투자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이제 상업적인 경제적인 용어가 됐지만 사실은 쏟아붓는다라는 말이 더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쏟아붓고 계세요?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이윤을 얻기 위한 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처럼 중요한 단어가 된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너 어디다 투자하고 있어? 마치 주식이나 어떤 보험, 어떤 연금, 우리는 저축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산다 시리즈의 6번째 말씀으로 투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자, 투자에 산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요. 시익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카운셀러입니다. 이분이 놀라운 게요, 마지막 말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열었어요. 강좌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0대, 30대 아이들의 그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많이 수강생들이 모이는 진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음학은 나이가 든 사람 70, 80대야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30대들이 주류인 하버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죽음학을 수강했다는 것, 이건 아주 놀라운 정말 반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인생 수업입니다. 이 책의 인생 수업에서 이 키블러스, 이 바로 키블러-로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3가지를 던지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까? 그러는데 3가지 답이 남았어요. 첫 번째, 잘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게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후회되는가 했더니 그냥 살았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았어요 했더니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많죠.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냥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바빠서. 우리는 다 바빠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분주해서.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세요? 2번째는요. 죽음이 올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요. 죽음이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점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말대로 우리 모두는 죽음의 날짜를 받은 사형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를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살았는지 모르고, 두 번째는 죽음이 올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 축복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이 말은 뭐죠? 오만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말아도 되고, 뒤에다 좀 미뤄도 될 것들을 먼저 사랑한 것이 제일 아쉬웠다. 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해, 용서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말은 뭐냐면, 뭐가 가장 아쉬웠냐 하면, 가장 많이 쏟아붓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가장 시간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투자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따져볼게요. 영어로는 이제 invest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시간과 자본을 투입한다. 시간과 자본이라는 건, 자본이라는 건 정성, 마음, 뭐 다 들어가겠죠. 노력, 뭐 노동, 이런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 시간도 쏟아붓고, 뭘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워낙 이 인베스트라는 투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의 라틴어 어원이요, 인베스티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인베스티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옷을 입히다, 관직에 임명하다, 고난을 위임하다. 조금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베스트는 뭐죠? 인베스트는 어떤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자본을 집어넣는 것, 쏟아붓는 것이 인베스트인데, 인베스티오라는 건 뭐라 했어요? 옷을 입히다, 관직에 임명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왕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는데 너무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해라, 관직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오피셜하게, 그 순간에 어떤 정부나 국가의 임직, 공직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베스티오예요. 즉 왕의 권한이란 말인데, 왕의 인베스티오다. 왕이 투자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옷을 입힌 거예요. 관직을 준 거예요. 이 개념이 왕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 인베스트예요.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근원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왕과의 관계에서 오는 투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투자하신 거예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인베스터는 왕과의 관계에서 주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나도 왕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인베스트, 투자는 뭐죠? 하나님이, 왕이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 투자는 뭐냐 하면, 그 왕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투자다. 즉 왕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투자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로 한번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리다라는 집에는 또 누가 있었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추측해 보면 이 오라버니가 바로 또 있죠.
자, 누구죠? 자,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큰언니예요. 일을 하고 나사로 오빠예요. 그러니까 삼남매인 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르다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 모두는 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줬어요. 이걸 뭐라 그랬죠? 왕의 인베스티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왕의 투자예요. 왕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왕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자본을 동원해서 왕을 용화롭게 하는 것,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는 주여 내 동생이 누구죠?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마르다가 집에 초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하죠? 화가 난 거예요. 주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내 동생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세요. 걔가 내 얘기를 안 들어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말씀을 좀 진행해 볼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 안 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르다야,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라도 너 그거 하는 거 족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일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 그거 아주 비교심 느끼지 마. 너 그거 아주 그러면 안 돼.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너는 음식으로 만들지 않니? 근데 이 마리아는 또 그렇게 나를 향해서 하는구나.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은 잘못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음식 만드는 사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잘못됐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예배드리는 사람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는요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일만이 먼저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예요? 마르다야, 마르타,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Only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일.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마르다야, 너가 하는 일 너무 고맙구나. 내가 널 허기지고 다녔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육체에 만난 것을 먹게 되니 참 고맙구나. 그런데 너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분주하니? 네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니? 왜 자꾸 동생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뭔가 왜 쫓기니?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너가 나를 위해 음식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은 한 가지면 먼저 족하다. 먼저 네 안에 말씀이면 족한 거야. 마리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시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라 그랬어요. 먼저 채워질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only one thing is needed. 그것이 말씀이 충분한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왕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왕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말씀으로 먼저 채워지는 거다. 이게 오늘의 6번째 말씀이 투자해야 된다는 개념. 투자해야 산다. 내가 그 말씀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쏟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좀 더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면은 마음이 분주해졌을까요? 기도라면은 마음이 분주해졌을까요? 묵상이라면 마음이 분주해졌을까요? 이것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 사역이나 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없이 일이 되면은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생명의 10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훈련이 되질 않으면은 우리는 일하다가 금방 지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 분주한 지갑 대신에 이 마르다는 어땠죠?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앉아란 단어가 분주한 단어하고 좀 더 물론 상반적이지만 이 앉아가 헬라어로 수동 분사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앉은 게 아니라 주님이 앉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 앉아라,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앉은 사람은 마리아만 앉은 거예요. 마르다는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마르다는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가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발 앞에 앉아, 이 말이 원어로 파라카시조. 파라카시조는 뭐냐? 파라란 말은 옆에서 말이거든요. 이 카시조란 말, 파라카시조란 말은 앉다, sit down이란 말인데 이 말은 말씀드렸죠. 수동 분사형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발 앞에 앉은 거예요. 그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 명령했던 거예요. 이리 와라, 말씀을 들어라. 그랬을 때 그는 순종하여 발 앞에 앉았고 마르다는 분주하여 생각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허기질 거야. 그리고 아마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굉장한 기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맛언니고 하니까 음식을 먹이고 싶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을 테니까 제자들을 먹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간 이유는 말씀을 주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는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는데 아니 앉아야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앉아야지. 제가 신방 간 것은 물론 맛있는 음식을 또 대접하면 먹고 나누기도 하죠.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가서 뭐 찌개 끓이고 조금 있으면 또 뭐 가져오고 말할 시간이 없네. 그래서 나올 때 뭐라 그러죠? 그 집에는 기억나는 게 먹다가 왔네.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먹다 온 거예요. 그럼 그분은요 저를 많이 먹였으니까 굉장히 흡족해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많이 먹였어. 예, 그렇지만 저는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신방 갈 때 그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단어가요 메림나조란 말인데 이 말이 염려하고 근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심하다. 이게 분주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분주에서 오는 마음. 뭐라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해. 근데 이 말은 좀 더 나가보면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인데 염려하고는 뭐냐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죠 혹은 메림나오인데 나누어진다. 나누어진다.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바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할 일이 많죠. 그러나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정성과 시간을 먼저 쏟아 부을 때 시간표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염려하고 요는 매립 나오죠. 또 그래서 나누어져라는 말은 뭐죠?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모아지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 매립 나누어진다. 즉 쏟아붓지 못할 때, 붙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쏟아붓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투자해야 할 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첫 번째 들려야 살고, 묵상해야 살고, 기록해야 살고, 나눠야 살고,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는 공부해야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쏟아붓는 투자할 때 비로소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도 쏟아붓고 있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붓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는 이 좋은 편, 이것을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Good thing. 성경에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러죠?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좋다, 굿이라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분이에요. 그는 좋은 것, 바로 좋은 편, 뭐죠? 하나님 말씀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요? 좋은 것에 투자했으니까.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투자했으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는 무엇에 먼저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주식에, 여러분이 뭐 어떤 은퇴 자금에, 은행에, 저축에 투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 투자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자본과 시간과 노력과 애씀, 내 whole mind, 내 모든 마음이 쏟아 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분주해져요. 결국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투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좋은 편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 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아주 귀한 분이세요. 그 영국의 태생인데 이 중국과 더불어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쓴 책인데 Yes, Yes. 스탠리 존스의 The Divine Yes. Divine이란 말이 거룩한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Yes.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 평생 지병을 앓았어요. 50대에도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으로 몸이 마비됐어요. 근데 인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60대 또 쓰러졌어요. 그 고통을 겪고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선교를 합니다. 근데 70세에 또 쓰러져요. 그때 그는 나이 88세 때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죠. 심지어 죽음도요. 죽음도 오지만, 죽음도 장애물이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죽음 뛰어넘는 다음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자, 고난이 오면은 나는 정지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악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르테나 솔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바로 그때가 지휘자를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악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막 강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혼자 하는 데가 아니라 쉼표래요. 그때가 지휘자를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휘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바쁘니까 지휘자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휘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내가 솔로 하는 줄 아니까 지휘자가 없는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요. 괜찮아요. 이제 배우면 돼요. 내게도
지휘자가 있구나. 지휘자하고 눈이 마주쳐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를 향한 여러분의 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눈이 마주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그 예스에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투자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예스를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베스트요 투자해야 삽니다. 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6번째 말씀 산다 시리즈에 투자해야 삽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의 유익함을 한 번으로 누리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다음 시간은 7번째 말씀 양육해야 산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양육하는, 양육받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가득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